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서 6절, 10절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긴 여행에서 집에 돌아왔어요. 긴 여정이었어요. 많이 지치고 많이 피곤하고 많이 배고프고 또 몸도 굉장히 씻지 못해서 더럽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죽겠다, 그죠? 일단 먼저 먹자, 그럴 수도 있고, 아이고 일단 좀 쉬자, 너무 피곤해. 아니면 이제 깔끔하신 분은 일단 좀 씻자 너무 더러워, 그죠? 예. 여러분이 이렇게 긴 힘든 여행에서 돌아오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먼저 먹으실래요? 먼저 쉬실래요? 먼저 씻으실래요? 그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긴 여정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분들이 하신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제단을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세웁니다. 할 일이 태산이겠죠. 지금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 살 자리도 새롭게 준비해야 되고, 일터도 찾아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준비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듣죠. 미국의 개척 시대의 청교도들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웠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민자들도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하고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일일 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배로 시작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시작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나머지의 삶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급한 불부터 끕시다. 나 지금 배고파요. 나 지금 피곤해요. 나 지금 얘를 돌봐야 돼요. 나 지금 이것을 가서 얻어와야 돼요. 이런 것들 챙기다가 일단 급한 불 끄고 나서 하나님, 내가 제대로 섬길게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됐던 것이 바로 예배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나의 개인적인 예배의 회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예배가 회복돼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면 그러면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고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거부하십니까? 아닙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왜 모입니까? 주일날 우리가 왜 약속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한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에서 이 사람들은 상관없어, 이 사람들은 소망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은 포기하고 나 혼자만 잘할 거야,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나만 신실하면 되지 하면서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면, 당신들이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나 혼자 예배 드리겠어.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The rebuilding of worship starts with the restoration of the community and not with restoration of individual worship.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예배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바꿔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거기부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소중한 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존 파이퍼가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안에 충만이 있고, 하나님 안에 쉼이 있고,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으며, 하나님 안에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and I shall not want.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지만 반짝거리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지만 이런저런 세상에서 있는 것들도 좋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제 친구 중에 영어가 좀 서툰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와이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좀 뉘앙스가 잘못됐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My wife is beautiful only to me. 그랬어요. 네, 영어로만 들으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근데 하려고 했던 말은 뭘까요? 나에게는 내 와이프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My wife is beautiful only to me. 그러니까 그래, 너한테만 예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팔불출 같지만 저한테도 물어봐 보시면 저도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영어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물어보시면 제 와이프가 저한테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예. 다른 예쁜 여자 한 트럭으로 데리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오직 제 와이프 안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합니다. 그죠?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진실된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없으면 우리 삶은 계속해서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챙기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뒷전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삶의 다른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중심적인 가치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숭배합니까? 그러면 나는 그 돈의 신 맘몬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쾌락을 추구합니까? 그럼 나는 그 쾌락의 신을 쫓아 닮아가는 겁니다. 쾌락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의 제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외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단은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한 파운데이션 지대는 아직 내려놓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에 에워싸여 있습니까? 자기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적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강행하고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입니다. 내가 적에게 에워싸였을 때, 내가 위험을 닥쳐 있을 때, 내가 두렵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이들의 결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그 땅의 백성들로 인해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며 더욱더 성령 충만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며 신실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누군가의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아갈 때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법이라는 감옥 안에 가둬두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흥을 원합니까? 내가 치유와 회복을 원합니까? 내가 더 이상 불평불만으로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낙심하고 더 이상 나의 과거의 상처를 핥으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나?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흥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부분만을 드러내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향신료까지도, 소금, 후추, 큐민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재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용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중상모략을 하는 것이, 계획을 짜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면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런 일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것에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나는 오늘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말씀을 따라 내 가치관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을 벗어나지 않는 신실하고 사랑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야. 주님, 나는 계명은 못 지키지만 나 주님 정말 사랑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다가가니까.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요, 가슴이 쾅쾅 뛰고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 마음에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순종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와 주시며 매일매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크게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기초가 반석이 세워집니다. 이것을 반석을 깔았을 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모인 백성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재건되는 성전의 사이즈가 솔로몬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아진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닌데, 그 과거의 영광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작고 이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많은 무리들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의도 국민학교 6회 졸업생입니다. 6회 졸업생이라 함은 1972년에 여의도 국민학교가 개교했을 때 1학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엄마 손 잡고 갔던 여의도 국민학교를 생각하면 학교가 너무 크고 운동장이 너무 넓고 거기서 놀았던 철봉이 하늘까지 닿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돼서 한국에 갔을 때 여의도 국민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학교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여의도 초등학교로 바뀌고 학교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다니고, 그래서 나는 잘못 온 줄 알았어요. 학교가 왜 이렇게 작지? 운동장이 왜 이렇게 손바닥만 하지? 철봉이 하늘 끝까지 있었는데 요거밖에 안 돼요? 나 그거 매달릴 때 막 가슴이 쿵쾅거려서 막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철봉이 여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내가 봤던 그 여의도 국민학교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그런데 여러분 포로 생활을 70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남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 성전을 본 거예요. 어렸을 때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을 봤으니 그들의 기억에 각인된 성전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전이었는데 지금 새롭게 짓는 재건하는 성전은 초라한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과거의 영광이 더 컸는데,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은 더 위대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좋은 시절은 다 갔구나.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건되는 성전을 향하여 학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학개 2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너희는 이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이것이 작고 초라하다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받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이 받았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재건된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외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 누가 임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이들은 장로들은 이것을 보면서 통탄하면서 우리나라가 망했고 좋은 시절은 다 갔고 이제 재건되는 성전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고 통곡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울음을 덮고 하나님께 울려 퍼진 찬양과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선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기쁨의 함성이 있는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을 붙잡았더라면 이렇게 큰 상실과 이렇게 큰 슬픔과 이렇게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거 슬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그 초대를 거부했을까? 내가 왜 그 소중한 사람을 버렸을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것 때문에 겪게 된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치유와 용서와 회복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슬픕니다. 내 과거를 보면 부끄럽고 내 과거를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내 과거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장차 다가올 내 이전보다도 더욱 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감격과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해지고 진실되지며 성령 충만하며 뜨거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위한 제단을 세우지 않겠니? 가장 우선적으로 나를 예배하는 그 제단을 세우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겠니? 나의 생명의 말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겠니? 그런 도전을 받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과거에 화려했던 나를 보며 이제는 초라해진 나의 삶을 슬퍼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과거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과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단을 먼저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그 고백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랍게, 더 영화롭게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를 더욱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그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시고자 할 때, 아버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의 지체가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한 분이신 예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일치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나간 날들보다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날들을 소망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위로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 하나님,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뜨겁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모으시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원하며 주께서 다시 세우시는 그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새로워지며 더욱더 신실하며 더욱더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한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